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소망 중에 드리는 저희들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진정한 교회를 꿈꾸며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웠던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하는 예배되게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를 보내며 저희들은 주님이 아니시면 한시라도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들 곁에 함께 계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아버지의 교회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장, 일어나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다 같이 고개를 숙이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들어주옵소서. 저희들을 주의 구원에 부끄럽지 않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깨닫고 거저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입술뿐 아니라 행동도 믿는 자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구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천국을 살게 하옵소서. 많이 용서받은 자로서 더 많이 용서하며 용납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임서달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새해 첫 주일 창립의 설렘과 두려움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묵은 해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소망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뱀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할 백신과 치료제는 물론 하나님의 방법을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미래를 통찰하며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을 열어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겸손으로 띠를 띠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2021년 하얀 도화지 위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삶의 이야기와 그림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귀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를 듣게 하옵소서. 듣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변화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주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 주일인 오늘 6월절 절기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자자손손 기억해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를 본받게 하옵소서. 예배할 곳을 찾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품안을 허락하시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아 그동안 어긋남은 없었는지, 뒷전으로 밀어놓은 게 없는지, 혹 희미해진 것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교회다운 교회의 길을 찾아 늘 도전하게 하옵소서. 작은 교회를 만드는 교회를 새해 표어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앞서서 감당할 새해 운영위원들과 각기 다른 사역을 맡은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와 목원들이 마음껏 뛰놀며 말씀의 꼴을 먹고 나눌 목장을 세워가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목장들에 넘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시 미덕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안전 이외의 것으로 신앙생활에 거리두기가 없도록 경계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이기에 눈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짧은 기간 동안 가진 예배당의 추억을 떠올리며 서로 사랑의 끈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떨어져 있으나 더 가까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삶의 현장을 지키고 질병을 이기며 새로운 직장과 진학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 친히 지혜와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 우리 교우들도 특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는 보이는 예수님이다를 주제로 선포하는 담임 목사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품안 교회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주일과 창립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한 해 동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생일인데 교회에서 떡을 나눠드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희망찬 새해가 되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2.5단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교회도 1월 17일까지 정부 방침대로 1월 17일까지 주일 예배 및 교회 모든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전부 다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대학은 1월 22일부터 속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역시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2021년도 예산안은 오늘 교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열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 원래 다음 주에 재직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었고 또 교인 총회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재직 수련회와 교인 총회는 추후 일정을 잡아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기 운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운영위원회는 매월 둘째 주 주일 오후 3시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참고하셔서 다음 주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개편된 목장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궁금하시죠? 큰 변동은 없는데 몇 개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목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활발히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도록 서로 교제하시고 또 한 목장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간 특별 새벽 기도도 잘 못하고 교회 모임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교회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아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연장된 15일까지 저는 교회와 또 나라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새벽 기도 시간인 5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 십자가와 음악을 켜고 기도할 겁니다. 뭐 설교 작성을 하거나 설교를 녹화하거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예배당 아니면 교육관에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씩 오셔서 조용히 릴레이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앉았다가 가셨던 자리는 본인이 소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 기도를 요청하실 분들이 계신 줄 알아요. 지금 예수품안교회 카카오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친구 검색에서 예수품안교회를 검색하시면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화하기, 톡을 보내시면 그러면 저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주간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드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드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 2019년 1월 6일입니다. 주보에 써 있죠. 그래서 새해 첫 주가 되면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로 저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 많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제 예수품한 교회를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만 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들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유튜브에 송구영신 예배를 올렸구나,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보니까 유튜브 그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 혼자 접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른 교회로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울적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조회수가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호주로 봤을 때 약 한 60분 이상 되는데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로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오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 채널 관리자 아닙니까? 영상 평균 시청 시간을 그것이 통계로 나오는데 조회수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참 교회 많아요. 또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네 교회 내 교회 이 구분이 없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어느 교회가 더 보기 편하고 또 화려한 콘텐츠를 가졌는가로 소위 그 예배 시청자들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렸으니까 교회는 할 일을 다 한 겁니까? 우리가 예배가 없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고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교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곳에 진짜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죠.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며 무엇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상황은 사실 일시적인 거예요. 좀 일시적인 것이 길어져서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깐 피신해 있는 것이지 이런 상태로 영원히 지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 교회의 많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아주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라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예배라는 기능 유튜브를 통해 살려가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왜 여기에 교회를 세웠는가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새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손에 쥐고 이것을 이용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말씀을 삶에 써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써간다는 것이 물론 이렇게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설교와 교회 활동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삶으로 써갈까 이 고민을 계속 담아낼 겁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운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답이 아주 쉽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데 왜 교회법상 교인총회 혹은 공동의회가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동역과 위임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장 깔뱅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첫 페이지에 설명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실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으세요. 물론 직접 일하시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할 많은 천사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즉 하나님은 독재자도 아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고 그들과 동역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교회의 모든 사역을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위임이라고 한다고요. 맡겨주신 거예요. 위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 자기의 자유를 통해서 그 맡은 일을 잘 해야 되고 또 위임된 권한 안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위임과 책임입니다. 또 그 결정에 대해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책망하거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위임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위임과 동역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은 예수님의 양인데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이건 성도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모두에게 다 위임하신 거예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착각했습니까? 주님과의 이 동역의 관계 속에서 위임되어 맡겨진 책임을 자신의 권한으로 착각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해서 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해서 내를 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인데 내가 그 내를 나로 바꾸면서 내 양을 먹이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종이었던 베드로 사도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교회의 황제, 그 사람들이 교회의 황제가 되어버렸어요. 베드로를 계승한 것 맞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사유화했습니다. 어떻게 사유화했습니까? 교회의 절대 소수인 성직자들이 나머지 성도들, 그 귀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평신도라고 불렀어요. 자기들은 성직자라고 부르고 그 귀한 그리스도인들을 평신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성직자들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열등한 존재로 격화시켜버렸습니다. 미사도 자기들끼리만 알아듣게 라틴어로 진행하고요. 자기들 없으면 성찬식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라틴어로만, 자기들 어차피 번역 성경인데 자기들 언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고, 아니 교회 안에는 원래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 없는 단어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성직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부족한 성도가 아니라 각기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섬기는 사역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게 개혁교회의 후예인 우리 개혁교회예요. 개혁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는 이 예수 품 안 교회를 위임받아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임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이 책임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임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품 안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위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교회의 책임자인 거예요. 목사만, 운영위원회만, 장로님만 이 교회 책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두 가지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건물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퉁이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돌로부터 건물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돌이 이 건물을 쌓을 때 처음 놓는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모퉁이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을 두고 여기로 이렇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한 장씩 쌓아가죠. 그래서 건물을 세워갑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이 건물을 시작하는 모퉁이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벽돌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로 우리가 쌓아져 갑니다. 우리 벽돌이에요.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즉 사도들이 전한 신약 성경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무엇이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에요.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이 건물의 특징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에 연결되어서 생명을 서로 이어가는 건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생명이신 돌에게 연결되어 우리도 생명을 이어가는데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벽돌로 건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방금 보았다시피 벽돌이 쭉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가 빠지면 이 벽돌은 여기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쌓아야 되는데 중간에 빠져 있으면 그 위에 쌓을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벽돌로 건물을 세울 때 또 어떻게 세웁니까? 또 이것도 이렇게 맞추지 않고 어긋나게 이렇게 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튼튼한 건물이 촘촘하게 무너지지 않게 건물을 세웁니다. 중간에 빠진 벽돌이 있으면 그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고 그렇게 서로 결합하여 튼튼한 건물로 세워져 갑니다. 그렇게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하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이 벽돌처럼 예수라는 생명에 연결되어서 예수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위치에 잘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작은 벽돌 한 장이라도 그 위치에서 빠지면 건물 전체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이루는 벽돌 한 장입니다. 그런 연결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건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는 그 자리에 서로 연결해 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어지는 성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또 다른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역할, 다양한 사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더 중요한 지체도 덜 중요한 지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가장 소중한 곳은 어디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몸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요. 이 머리카락 굉장히 얇고 바람에 날리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온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상당히 많아요. 없어 보면 알아요. 어떤 라디오 광고에서 몸에서 어디가 제일 소중합니까? 라고 하면 일하시는 분들은 발이다 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발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온 몸이 다 발로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다양한 사역과 어느 한 사역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 한 사람만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역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작고 이름 없이 존재하고 있어도 소중하지 않은 하찮은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는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한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를 돌본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춘천에 겨울이 오니 온 세상이 냉동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발이 매우 차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몸을 덥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따뜻한 피가 발끝까지 돌아요. 그리고 손으로 발을 감싸 안습니다. 그러면 언 발이 녹죠. 지체이기 때문에 발에 뭐라고 할까요? 발이 얼어서 느껴지는 통증을 온 몸이 다 느끼면서 내 일처럼 서로 돌보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서로 돌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린 다 소중하고 다 모여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돌보는 겁니다. 나에게 많은 것 함께 나누며 함께 돌보는 겁니다. 서로 고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개혁의 정신을 직분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일에 담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이 목사직의 회복을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본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에 있어서 여러분을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혼자만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도움과 섬김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일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또 하나 교회가 목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본래적인 역할은 설교와 성례입니다. 말씀과 성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는 목사가 무엇을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교회 차 운전, 교회 컴퓨터 네트워크 설정, 홈페이지 작업, 중창단, 오래된 데크 교체 작업, 전기공사, 요즘에는 부목사 뽑을 때 영상 편집을 기본적인 능력으로 봅니다. 참 재미있는 일 많이 했죠? 저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들 즐겁게 했습니다. 톱질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막상 담임이 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별로 안 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과 설교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부목사를 고용한 이유는 생업에 바쁜 교인들을 기다리기에는 교회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좀 빠릿빠릿하게, 답답하지 않고 교회 일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용됐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사의 본래적인 역할, 이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갈 수 있어요. 빨리빨리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진짜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장로직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본래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원래 그게 아닌데 다들 알고 있으면서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왔어요. 장로의 본래적인 역할은 성도를 돌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장로를 교구장로라고 부르잖아요. 교구장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가 있고 그 교구원들의 신령상의 관계를 돌보고 신방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장로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목장을 좀 개편을 했는데 4개의 교구로 나눴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역을 하시는 4명의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 교구원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교구장인 장로님들을 지금까지 부목사님, 목사님을 보듯이 존경하고 존중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그분들의 신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기 교구 장로님들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 열심히 하셔서 누가 오든지 그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능력을,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직분의 본질이 회복된 교회입니다. 여기에 목사인 저도 한 가지를 더 내려놓았습니다. 올해 저는 담임 목사로서 재신임을 받습니다. 목사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나 장로교는 목사의 부르심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저도 수용한 겁니다. 참 어리석죠? 아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위임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기도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처럼 위임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위임이 되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잡아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더욱더 선포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공동의 책임인가를 같이 이해하고 자꾸 권리를 내려놓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누리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을 세우는 교회, 건물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운영위원회 어느 부서에는 속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이 교회에 많은 일을 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이렇게 허덕허덕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눠줘서 평안한 가운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우리가 각기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사실은 모두가 다 편안해질 수 있어요. 물론 지난 2년 동안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열심으로 많이 섬기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또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운영위원회 이런 것보다는 전문 사역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들이나 전사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 사역자들을 두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왜 빨리빨리 돌아가야 됩니까? 교회의 목표가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장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성장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예요. 방금 교회가 어떤 곳이지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성장에 있었기 때문에 연결 안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만 모이면 돼요. 혹은 서로 지체가 되지 못해도 많은 사람만 모이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아가려고 전문 사역자, 돈을 주고 고용한 거예요. 저도 역시 교회의 목표를 은근히 성장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교인이 늘지 않고 재정이 늘지 않았다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교회,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교회의 목표가 성장이 되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거 교회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그 일이 다시 일어납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평신도라고 그러면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만 순종하라고 말하며 교회의 단기 혹은 중기의 성장 목표를 위해 여러분을 소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교회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와 성장은 달라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되는 그 자체에 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에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보이는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라는 건물이 예수님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께 연결된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묻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좋은 설교 들었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위해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깔끔한 외모로 인터넷 뒤지면 나오는 예화나 하면서 귀에 듣기 좋은 설교 한다고 설교 잘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고민하며 진실한 목사님을 찾으십시오. 이단만 아니면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서로 각자 이곳에 모여서 하나의 벽돌로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돌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칠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서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좋은 설교를 듣는 것에만 만족해서 내가 진짜 교인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 생활, 그러니까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 좋은 강의를 듣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예수 품안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우리 예수 품안 교회라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예수님 어딨냐? 예수님 보여봐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몸이 여기 있다. 네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여기에 진짜 교회 한번 세워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년 전에 진짜 제대로 된 교회 한번 해보자 다짐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장소가 필요했고 우리는 서로 헤매어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서로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또 서로 그리스도 생명을 나누어 거룩한 성전으로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 어디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교회를 더욱더 세워갈 때에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이 진정한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아버지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하나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헌금을 하실 때는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면 예배 드릴 때까지 헌금을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끔 오셔서 헌금 봉투도 가져가시고 또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함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회 온라인 헌금 주소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새롭게 열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희망을 또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지만 새롭게 소망하지만 또 우리는 동일한 일상을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동일하게 우리의 11조를 드리고 또 삶의 모든 것에 감사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예물 받아주시고 약속 있는 그 계명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창고를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시며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화관을 쓸 수 있도록, 기쁨의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지만 다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그 인생 전체에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여기에 교회로 이어져 또 교회로 만들어져 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파송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그리고 꽤 오랫동안 여러분 매 주마다 이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노래를 다시 부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한 주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이 교회를 위임하시고 동역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교회의 모든 성도를 연결하셔서 사랑하며 위로하며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많은 교회 중에 진정한 교회를 꿈꾸는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희망으로 걸어가는 2021년의 믿음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